우리 어뜸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뜸이 되려면 지난주에는 꼴찌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제목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어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혹시 여러분들 인싸, 아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아시는 분 대단한데요? 요즘 방송에서 막 또 길 가다가 10대들이 막 얘기한 거 듣다 보면 너 인싸니? 아니야, 나 아싸야. 이런 말 쓰잖아요. 무슨 말인죠? 인싸란 말은 인사이드의 인사이드, 아싸는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인싸라는 것은 내가 이 세계의 중심 인물이다 이 말이죠. 내가 어뜸이다. 아싸는 나는 아싸 이게 아니고 아웃사이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알고 여러분은 인싸가 되고 싶으세요? 아싸가 되고 싶으세요? 인싸 그래야지. 그때는 아직도 지금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이 뭔 말인지 잘 압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참 인싸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어뜸 되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오늘날 어뜸이 되려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되고, 아이고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뭐 대학만 갖고 안 되면 더 좋은 대학원 나와야 되고, 알아주는 대기업체 입사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합쳐져야 되니까 1등 엘리트 되는 거, 인싸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 스카이 캐슬이 유명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의 3요소 그러면은 뭡니까?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이게 3요소였죠. 그래야지 인싸된다 이거지. 요즘은 거기다가 5요소 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것은 할아버지의 재력, 그 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플러스 이해력입니다. 세 번째 엄마의 정보력, 네 번째는 본인의 체력, 다섯 번째는 뭐냐?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 이래야 엘리트가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축복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원하면 어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집안 배경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실력이 좀 떨어지고 하다못해 건강이 안 좋아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어뜸이 될 수가 있고 엘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죠.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죽음 넘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훨씬 낫죠. 어떻게 하면 어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뜸이 되려면 고난을 각오하라. 다 같이요. 고난을 각오하라. 어뜸이 되려면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별난 얘기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어뜸 엘리트가 되고 성공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못 봤고요. 잠 많이 자는 사람 못 봤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애를 쓰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되었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한다. 이거 별난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만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고난의 종류가 좀 틀리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2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라 그러죠. 살로메가 아들들과 함께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모님 뻘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가 이런 부탁을 하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주십시오. 좌이중 우이중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대답하셨어요.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19장 28절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12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상당히 흥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지상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은 그 주님의 최측권이 누구 될 것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른쪽 자리는 베드로에게 뺏길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마차에라도 치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베드로만 없으면은 빛을 볼 텐데 베드로 때문에 망한다는 이 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선수를 치고자 어머니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소위 치맛바람의 원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주님 충성되게 주님 섬기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시네요. 하늘나라에서 문지기라도 좋으니, 문지기라도 좋으니.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나라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주님 그냥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들 보세요. 이들은 경쟁심과 시기심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석 부목사나 수석 장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임 장로, 앞으로 목사가 2명씩이니까 선임 부목사 이런 말을 쓰지. 이게 왜냐하면 자리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임무, 사역이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수석에 관심이 많아요. 수석 보좌관, 정무수석, 무슨 수석, 전부 수석이에요. 선임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먼저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만 보상해 주신다면 내 어떤 잔도 마시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어떤 잔이죠?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 죽음의 잔이 고난의 잔. 그래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땀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런 잔을 마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잔, 고난의 잔. 그래서 사도와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셔야 될 잔은,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죠. 그래서 너희도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의 영광의 잔을 마시게 되죠. 그리고 청탈했던 이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요, 100세가 넘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 두 사람 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어떠미 된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와서 우의정, 자의정 시켜달라고 할 때 왜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정말 그런 너희가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막 편하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든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뜸이 되는 사람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은 바로 선택이에요.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뜸이 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각오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하라. 이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고난을 각오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신약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이것 만만치 않죠. 당연히 고난이 따르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고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어떤 때는 왜 가정교회를 해가지고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게 하실까? 한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회복, 신약 교회 회복이 쉽겠습니까? 그 정도 고난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지성과 정성을 다해 섬겨준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오해받고요. 이런 것은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환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야,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일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짜 천국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려면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이렇게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갖는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Rejoice,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니까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당연히, 그래서 뭐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고 마음고생할 필요 없고 쓸데없는 오해 받기 싫고 막 부딪히기 싫고 막 평범하게 살다 그냥 세상 떠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이를 위해 치러야 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어뜸이 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두 번째, 어뜸이 되려면 섬기라. 다 같이요, 섬기라. 섬기라. 이 두 제자가요, 자리 청탁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개했다는 말은 furious, 분노하고 화나가서 막 씩씩거린 걸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어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제자들은요, 약소민족으로서 이 서름과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목마름이 강했습니다. 로마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빛과 번쩍하면서 정말 그렇게 한번 정말 권력을 쥐고 그렇게 3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마구 권력을 부리고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뭐 나쁘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뜸이 되라는 거예요. 어뜸이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다만 어뜸이 되는 방법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뜸이 되는 방법은 종이 되는 것이고, 어뜸이 되는 목적도 종과 같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광을 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마구 내리누르고 권세를 부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배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당시로는 혁명적인, 거의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그런 발언이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당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악덕입니다. 악덕. 힘의 철학인 로마의 힘의 철학이 세상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철학, 헬라의 지식이 우상시대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고 가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남들이 뭐라 하든 계속 그런 뉴스만 보고 그런 시대예요. 우상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니체 아십니까? 니체 들어보셨어요? 뭐 니체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알기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니체 철학은 크리스찬의 겸손을 매도하고 슈퍼맨, 초인 철학,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초인 철학을 설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히틀러가 영향을 받고 쓸모없다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겸손이라는 게 악덕이기 때문에 종이 된다, 섬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어떤 이 되려면 이런 세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는 이미 신분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죠. 하늘의 시민권자고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권자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의 법도와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이미 뭐 주일날 먼저 예배 드린 것부터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좋은 가을날 누가 예배 드려요? 놀러 가지? 등산 가지? 이미 그것도 다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튀면 왕따 시키든지 혹은 너무 튄다 혹은 반대한다 깔아뭉개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나하고 다른 소리 한다 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달라야죠. 뭐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 그러면 천년 기념을 취급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죠. 요즘 뭐 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뭐 취하는 게 죄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해요. 그거 말씀을 함부로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외국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와인을 먹는다든지 맥주를, 뭐 어느 나라는 맥주가 음료수죠. 맥주를 먹어요. 워낙 물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취하려고 먹잖아요. 우리는 음식 맛을 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술 맛을 내기 위해서 안주를 먹잖아요. 취하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난잡한 생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끊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미디어도 봐야 되지만 절제해야 되고 중독은 안 돼요. 게임이나 미디어 중독은 딱 마음껏 먹고 끊어버려야죠. 제가 이 생명의 삶을 하고 또 거기서 막 비전홀 그러니까 청소년 뭐 예배실을 보니까 딱 가니까 뭐 핸드폰 수감이 탁 멋지게 탁 있더라고. 이야 멋있다 이거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목장의 하나가 술 안 먹고도 어떻게 저렇게 오순도순 재밌는 얘기 할 수가 있지? 이 놀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안방을 내어줄 수 있지?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볼 게 많고 놀 게 많은 세상에서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 놀라잖아요. 별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뭐 당연하죠. 우리는 뭔가 당연한데 그죠? 근데 진짜 그거 모르는 사람 놀래요. 진짜 그럴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 스타일,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사고, 스타일로 바꿔야죠. 예수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성경대로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법도가 뭔가? 세상은 군림하고 세상은 내리누르고 쇄도를 부르지만 하늘나라는 얼마나 섬기는 종의 내면성을 가지고 있는가?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서 어뜸이 되기 위해서는요, 갖춘 게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뭐 지식을 갖추든지 능력을 갖추든지 체력을 갖추든지 하다못해 뭐 빽이라도 갖춰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뜸이 되기 힘들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스펙이 쌓인 사람이 나타나면 어뜸의 자리를 그냥 내줘야 돼요. 어떤 대로 발악하고 애쓰다가
뭐 잠시 누리다가 또 그냥 놓칠까 불안해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긴장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참 피곤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면 되니까 뭐 섬기는데 뭐 그리 머리 좋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섬기는데 뭐 그리 교육 많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섬기는데 뭐 그리 똑똑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원하면 어뜸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기면 되니까. 내가 먼저 섬기면 되니까.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특히 목장 사역의 어떤 변화의 열매,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목장 식구들이 참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분들을 보면은요,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많이 갖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존중해주고 어떤 데는 자기보다 어린데 어떤 때는 뭐 학력도 낮은데 어떤 데는 여잔데도 왜 따라줍니까?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 때문이잖아요. 섬긴다는 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따라옵니다. 희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엄마의 희생 때문에. 엄마가 뭐 못 배웠다고 뭐 무시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면은 섬기면 됩니다. 섬길 때 사람이 존중해주고, 섬길 때 권위를 인정해주고, 섬길 때에 그 말을 들어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요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요, 바른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그냥 도에 넘쳐요. 근데 보십시오.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지도자가 자기가 지도자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냐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지도자들 막 욕을 하고 막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난립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지도자라서. 다스리는 지도자가 권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요즘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듣잖아요. 왜 그런가 정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진짜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 첫째,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어뜸이 되려고 합니까?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를 섬겨줄 사람을 많이 두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꿈을 펼쳐보기 원하기 때문에 어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은요, 전혀 동기부여가 안 돼요. 막 내리 부르고 쇄도를 부리기는 그런 재미로 어뜸이 되고자 하는데 왜 섬기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의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모델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배우기 마련인데 모델이 없잖아요. 정직하고 본이 되고 막 청렴걸벽한 그런 지도자 입에는 올리는데 남이 그렇게 되어서 해주면 좋겠지 내가 그런 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문제죠. 말은 그렇게 해도 머릿속으로는 다스리는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소원과 뭐 모델이 있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인간에게는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섬김 받는 게 자연스럽고 섬김 받기 원하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그리고 따를 모델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 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섬김을 받기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철저한 모델이 있으니까 또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떠미 되려면 섬기라. 어떠미 되려면 섬기라. 섬기는 삶을 살아서 어떠미 되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서 어떠미 되라.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부인해야 되고요, 무시도 당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 섬기려면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게으른 사람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잔소리하기도 이제 지치잖아요. 정말 게으른 사람. 이러한 사람 섬기려면요, 자기 부인과 희생이 없이는 한 사람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되려면 정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영적인 실력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같이 섬기라, 이것은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됩니다. 훌륭해야 돼요. 어뜸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실력은 진짜 어뜸이 되고 태도는 종이 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력은 한없이 쌓고 태도는 한없이 낮추고.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만해서는 안 되죠.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이 무능을 겸손인 양 가장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실력을 쌓고, 이 실력을 쌓는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섬기는 훈련을 해야죠. 목장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훈련이고, 목장에서 한 가지라도 섬기는 게 없으면 그거 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감 훈련이에요. 책임감 훈련. 각자 집에서도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목장에도 당연히 섬기는 훈련, 책임 훈련.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목자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늘나라 대행자,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뜸이 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지도자가, 섬기는 지도자가 많아질 때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지도자가 많아질 때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세상이 바뀌려면요, 이런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이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거기서 어뜸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섬기는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부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목자는 진짜 잘 섬겨요. 또 직장에서도 보통 병원에서는 회진을 올 때 레지던트를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꼭 같이 회진을 해요. 몇 배나 수고를 해요. 환자들에게 전부 친절히 대하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소문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자는 조그만 공장을 하나 하는데 일거리가 없고 경기가 힘드니까 해고돼야 될 때 해고시키잖아요. 자기를 비롯한 직원들 봉급을 동의해가지고 깎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주고,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업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거든요. 뭐 남 얘기하면 좀 그래서 또 저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처음에 우리 둘째가 공부를 참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대 간다길래 아이고 네 머리는 안 된다. 뭐 수의학과 간다. 야 동물 찢어가지고 그거 뭐 하려고? 사람을 섬겨야지. 사람을 아픈 분들을 섬겨야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럼 간호학과 그거 좋겠네. 몸으로 때우는 걸 하니까. 뭐 거창고등학교 제가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고 우리 교사들 때문에 말씀꾸러기들이 자기 반에서 잘하고 좋아지잖아요. 우리 어린이 목자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목장으로 교회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고 체질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도 섬기고 여러분 우리밖에 이 사회를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괜한 교만이 아니고요. 섬기려고 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을 섬기려 한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섬기는 거 이거 우리의 힘과 의지와 성실로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을 배워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뜸이 되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뜸이 되려면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라.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에 눈먼 사람 둘을 고쳐주는 사건인데 왜 마태가 이 사건을 여기에 언급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섬긴다는 것이 뭔지 신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잖아요. 죽으러 가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가야 할 길이 급해요. 그것밖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딴 사람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구장창했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 내일 모레 시한부인 사람이 다른 데 신경 쓸 게 있어요? 그런데 눈먼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조용히라고 꾸짖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갈 길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두 가지 하셨어요. 걸음을 멈추셨어요. 가는 길을 멈추셨어요. 자기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가엾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섬기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세상에서 어뜸되려는 사람은 항상 결과와 효율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엾다는 마음,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쁘던 것을 예수님처럼 멈추고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연민의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섬기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섬겨야 될 일이 많은지, 갈수록 많은지, 끝이 없는지. 사실 올해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섬기면서 육신도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고 고난을 부담스러워하고 지금까지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 세상 출세와 명예와 이심으로 제 종살이 하던 나를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아무짝에도 자기 없는 자를 지금까지 실험해 주시고 주의 종 삼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놓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게 먼저 적용하고자 결심을 하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다시금 지고자 각오를 하고 섬겼어요. CMI 목사님들을 섬기고 장례 예배를 섬기고 목자 목녀와 면담을 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예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겼어요. 행복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저의 결혼 요절입니다. 그때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한 줄도 안 틀고 똑같죠. 이것이 저희 집 문 앞에 다 걸려 있습니다.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걸 보고 가라고. 95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집이 5분 이사했지만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금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다시금 결단할 때에 필요가 보이고 성김이 보일 때 언제든지 그 필요를 찾아 숨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새신민 축제를 앞두고 장기로 결석하는 지체들, 또 VIP 중에도 그런 남편들을 정말 초청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다,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되기가 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되려면 긍휼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야 될 일이 많고 만나지 않은 사람 도와달라는 거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가요하는 마음, 뭔가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중요한 일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구체적으로 멈추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너무 자주 보죠.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오는 고국이에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섬겨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또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위에 우리가 아니면, 우리 목자 아니면 누가 섬기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엾다는 마음이 있는가? 가엾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복합적인 어떤 우울증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어뜸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뜸이 되려고 하는 사인으로 하시고 얼른 바꾸셔야 돼요. 항상 효율과 결과만 생각한다면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이고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거 없을 때는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는 끝까지 돕고 섬겼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가는 자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성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섬기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섬기는 자가 위대하고 어떤 때되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생명으로 본이 되어 주신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정말 시시하게 살다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와 세상의 어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 예수님처럼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 그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